성도 간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된 복은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사탄에게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한 번 더 성도 간에 인사합니다. 참된 복은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예. 사람들이 왜 우상 숭배를 할까? 오늘 참된 복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왜 우상 숭배를 하는 걸까요? 우상 숭배는 뭘까요?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9절로 20절은 아주 선명하게 말합니다. 우상의 제물이 뭐냐? 우상이 뭐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한다. 이 말이 뭐라고요? 우상 숭배하는 건 귀신과 교제하고 사귀는 거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팔복, 흔하게 말씀하셨던 많은 분들이 말하는 팔복을 말씀하신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사람들은 뭐 복이 뭐냐, 오복이 있다, 뭐 그래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이가 튼튼한 게 복이다, 뭐다 복이다. 제가 보니까 그냥 연세가 잡수면 치아도 좀 흔들리는 게 이뻐요. 연세가 잡수면 좀 침침해서 야, 잘 안 보인다. 그것도 매력이 있어요. 너무 잘 보여가지고 며느리가 딱 건드려서 야, 이거 뭐 붙었다. 그러면 좀 밉상이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노화라는 게 우리 생각에는 건강하고 싶은 욕망이 과해서 그러는데 노화라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노화라는 게 어떻게 보면 육신도 새로 만든 기계도 50년 쓰면 닳아지는데 이 육신을 만들어 놨는데 육신이 80년, 90년 쓰면 닳아지지 않아도 이상하죠. 진짜 복이 뭘까요? 참된 복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 안에 나오는 많은 왕이 있는데 그 왕 중에 단연 최고라고 말하는 왕 중에 하나가 오히려 불신자한테는 다윗보다 솔로몬 얘기가 더 많아요. 근데 이 잘 나가고 또 지혜 많고 총명했던 이 왕이 말년에 말합니다. 헛되다는 거예요. 참 헛되다. 이래도 보통 일이 아닌데 헛되단 말을 5번이라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왜냐? 내가 진짜 복이 아닌 것을 붙잡았구나라고 노년에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엔 답이 없습니다. 성경에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만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참된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건 한번 툭 던진 말이 아니라 선언이고 선포예요. 하나님이 창조주고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근원이고 출발이고 시작이다.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만물은 당연히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잖아요. 사실은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고난을 다 맡기시면서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만물은 다스릴 존재들인 거지 사람이 그 앞에 섬기거나 절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사람만 그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해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인간만 유일하게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됐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제일 행복해요. 그리고 거꾸로 말하면
사람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 하나님을 떠나서.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적어서. 이렇게 찾으면 쉽습니다. 이게 창조 원리예요. 물고기는 물속에, 새는 하늘에, 나무는 흙속에, 사람은 하나님과. 할렐루야.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잘 아는 것 같지만 진짜 모르는 창세기 3장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사람이 떠나요. 기가 막힌 건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 눈이 밝아져서 모든 것을 잊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여기 말한 죄는 하나님과 끊어져서라는 뜻이에요. 행위가 아니에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의 영이 하나님을 떠난 가운데 있어요. 도대체 왜 하나님을 떠난 겁니까? 믿는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걸 우선하는 겁니까? 하나님 떠난 이유도 마귀에게 속아서 그렇고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우선으로 두는 이유도 마귀 사단에게 속아서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말합니다. 처음부터 마귀 사단은 살인한 자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께 이제 속한 게 아니라 마귀 자녀로 완전히 배경이 바뀝니다. 운명 사주팔자에 꽉 묶여요. 근본이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을 안 믿어요. 못 믿어요. 마귀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제사가 뭐냐?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대로 모두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상 숭배 심한 집과 그 개인이 심각한 어려움을 당해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우리는 무슨 안동김 씨 몇 대 소녀, 그 제사 많이 한 집이요.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아, 우리 저기 뭐 김혜김 씨 몇 대 소녀. 니네 집도 제사 많이 했구나.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주 쉽게 해석해 드린 거 이게요. 여러분이 뭐 족보도 별 볼 일 없다. 귀신 많이 안 섬긴 집인 줄 아시면 돼요. 복 받은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우상숭배 심하게 한 가문과 가정과 개인, 미신 섬기는 사람, 이사야 42장 17절에는 뭐라고 말하냐?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귀신 섬겼던 것은 사단 역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뒤끝이 있어요. 수치를 당하게 돼요. 출애굽기 20장 3절로 6절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이게 출애굽기 20장 3절로 6절까지의 요약이고 핵심적인 성경 구절이에요. 우상 숭배하면 3, 4대 후대가 재앙 가운데 있게 됩니다. 성경만 밝혀주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출애굽기 20장 6절에는 너무 감사한 말씀을 하시는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읽어드릴게요. 천대까지 500억씩 주겠노라 그래야 되는데 참 잘 못 알아듣신 것 같아서 다시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 말씀을 지키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가 하도 돈 이러고 살아가지고요. 요즘 1억도 사람들 우습게 한다요. 차가 막 5억짜리가 있으니까. 네. 여러분, 개인에게 내려오는 재앙을 막고 천대 축복으로 돌아서는 전환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고 난 뒤와 그 전과 우리 인생을 쫙 갈라서 얘기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은 말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개인과 가정과 또 가문과 우리 국가의 전환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참된 복이 무엇일까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은 복을 만들 수 없어요. 복의 출발과 복을 주시는 출처가 누구냐? 어디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우리에게 내려와요. 하나님만 복을 줄 수 있어요. 사단은 복 주지 않습니다. 겁주고요. 저주와 재앙을 주고요. 그리고 계속 고난과 어려움을 줍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왜 복을 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이에요. 줄여 말하면 하나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이죠. 그 자녀에게 어떻게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유일한 만물의 영장이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배나 소나 돌고래, 원숭이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 형상 가진 사람에게 에덴의 축복이라는 어마어마한 걸 누린 거예요. 이 공식을 거꾸로 풀면 축복된 삶의 내용을 어떻게 가질 수 있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하나님 자녀되면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을 자꾸 누리는 비밀의 열쇠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보이는 육신의 삶도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마지막 날에 안식하세요. 성경에는 안식이라고 말했지만 우리에게는 예배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참 안식과 평안을 주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축복 속에 살도록 만들었어요. 경배가 뭐냐? 예배하며 살도록. 하나님께. 여러분,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진짜 감사해야 돼요. 어제도 보니까 뭐 교통사고가 나서 이랬네 저랬네 죽었네 살았네 별 얘기 다 오잖아요. 우리 살아있는 게 은혜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진짜. 여러분, 창세기 3장 여기 사람들이 복이 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드냐? 창세기 3장 아래 사람이 살아요. 온 인류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나면서 죄에 빠졌는데 이게 운명 사주팔자 사단에게 꽉 묶여버려요. 마치 이게 막 태어난 코끼리가 겨우 걸어 다닐 때 서커스 단에 팔으려고 큰 쇠줄로 목에 걸어갖고 말뚝을 쳐놓는답니다. 얼마나 애가 답답하겠어요? 뽑으려고 애를 쓰는데 이게 꼼짝달싹이 안 돼. 그러니까 얘가 성인 코끼리가 돼도 크기도 별거 아니 이만한 쇠말 2개 줄을 걸어놓으면 확 보면 뽑히는데도요. 어떻게? 각인됐어. 저건 절대 안 뽑히지. 그래가지고 흔들어 볼 생각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집중, 예배 집중, 기도 집중 안 하잖아요. 우리가 하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 모를 때 가졌던 연약함과 가문의 문제와 악습이 막 올라온다니까요. 여러 사람 보잖아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옛날로 돌아가요. 뭐 하면요? 복음이 자꾸 흐려지면 영적인 생명력이 내게서 더 강화되고 집중하지 못하면 그리로 흘러간다니까요. 가문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하나님을 떠나서 오니까 사람은 복이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은 말합니다. 야, 사람은 본질상 진노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사단에게 묶이고 계신을 섬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마음속에 안식이 없어요. 사람들 점점 이게 불안해하고요, 두려워하고요, 염려해요. 그래도 이게 얼굴 인상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고 내리면 어차피 여기 우리 교회 있으니까
전 보는 사람마다 인사거든요. 안녕하세요. 8층교회 목사입니다. 이렇게 해요. 저 인사 많이 받습니다. 뭐라 그러냐.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8층이라고 그랬죠? 아직까지는 한 명도 안 왔어. 근데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면서 막 상대가 막 안녕하세요. 이러는데 제가 이랬는데 누가 타자마자 저한테 안녕하세요 목사님 그래봐요. 그 사람 인사도 안 받아준 사람 이 새끼 뭐 목사라더니 인상이 더럽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욕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과 안식이 있으면 웃고 편안함은 그냥 자연스럽게 나가요. 우리도 모르게 마음이 뭔가 불안하고 두려우면요 평안한 게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어요. 뭐 짜도 뭐가 안 나와요. 사람에게 그래서 오는 게 정신 문제예요. 나도 불안하고 두려워. 근데 옆에 쳐다봐도 불안하고 두려워. 쟤도 불안하고 두려워. 그럼 다 같이 충돌나는 게 가정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흑암에 묶여 있으니까 정신이 안정될 수가 없어요. 정신 위에가 영이거든요. 정신 아래가 몸이에요. 우리 생각에 몸 건강하면 되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몸, 범사의 삶이 잘 되고 육신도 강건할 줄 믿습니다. 정신이 안정이 안 되니까 평안도 없고 시달리고 우울하고 두려워요. 여러분, 임시로 이것저것 방법을 쓸 수는 있으나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배부른 걸로 안 돼요. 자녀가 잘 자라주는 걸로 안 된다니까요. 남편 아내가 괜찮은 직장 다니는 걸로 이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내비두면 조금 있으면 원치 않게 재앙도 저주도 고통도 막 들어와요. 몇 번 당하고 나잖아요. 마음이 불안하다고요. 그게 삶의 스토리가 되고 내용이 돼버린다고. 이렇게 살다가 사람이 몇 살이 됐든 죽는 날이 오잖아요. 하나님 떠난 원죄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지옥으로 가게 되고 이걸 알려주는 유일한 책이 성경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끊어져요. 어떤 분이 제게 했던 말이에요. 당신이 살아있는데 시골 사람인데 당신 아버지가 집 나가서 이렇게 남의 집 소를 막 100마리씩 200마리씩 팔아주는 그런 땅이나 이런 거 팔아주는 거간꾼이야. 근데 1년에 한 번도 집에 안 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나이가 먹고 자기가 청년이 되고 보니까 아는 거야. 자기네 집에서 한 1시간 거리 사는 데쯤에 다른 분하고 살아. 자기 누나랑 비슷한 나이의 형제가 거기도 있고 자기 형하고 비슷한 나이의 형제가 거기도 있고 자기 나이하고 비슷한 형제도 거기 있더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근데 아버지가 돈을 잘 벌 때는 이렇게 거기도 살았는데 병들고 늙으니까 거기 자녀들이 더 이상 안 돌보겠다고 해서 자기에게 연락이 왔더래요. 자기가 돌봐드렸대요. 근데 자기 삶을 얘기하면서 내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도 돈 많이 벌어가지고 아버지가 친자녀인 우리 친부인은 우리를 돌보는 일을 못하고 그 부인하고 그 애들을 돌봤는데 나도 돈을 벌어 내가 낳고 내가 낳지도 않은 아이를 위해서 내가 돈을 벌고 그 아이를 가르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복음 들은 사람이니까 그때는 이게 대물림인가 봐요 라고 제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대물림입니다. 자기가 그것 때문에 힘들었는데 자기도 그 일에 또 그렇게 가요. 인간은 복을 만들 수 없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참된 복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뭐가 진짜 참된 복일까요? 치아 같은 데에서 틀리가 없는 걸까요? 눈이 너무 밝아서 지금도 막 그 바늘귀를 낄 수 있는 게 복일까요? 저는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나쁜 일은 아니잖아요. 절대로 아셔야 될 건 돈 가지고 하나님 못 만납니다. 돈 가지고 죄가 해결 안 돼요. 돈 가지고 사관을 이길 수가 없어요. 부자가 되면 귀신 마귀가 떠나갑니까? 지옥 문제 해결됩니까? 해결이 안 돼요. 지금 제가 얘기한 이 서너 가지는요. 어떤 곳으로도 해결되지 않아요. 세상 성공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증거가 누가복음 16장에 나온 부자입니다. 매일 동네 사람 불어서 잔치할 만큼 풍요로운데 그는 죽고 보니 지옥이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 유명 연예인, 탤런트, 가수, 영화배우 이런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막 이렇게 뭐 신적 존재인 것처럼 막 부각, 뭐 유느님 있단 소리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무슨 유느님이에요, 유느님이. 하느님이지. 그러면 안 돼요. 우리도 모르게 착각하고 자기도 모르게 착각한다니까요. 다 똑같습니다. 인기 잘 나가는 것 갖고는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어떤 걸로도 행복을 만들 수가 없어요. 진짜 행복은 원래 행복을 주시는 근본과 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만 행복해요. 죄 문제가 해결될 때만 행복하다니까요. 사단에서 여러분 계속 묶여갖고 있는데 행복하겠어요? 나는 아침에는 국첩반상을 먹었고 점심에는 막 뭘 먹었고 저녁에 뭘 먹었어 그런데 세 줄로 묶어놔서 그 사람을 그럼 노예지 뭐. 멍멍이만 줄로 묶어놓는 게 아니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데 사단이 사람을 묶어놨다니까요. 12쪽 반상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유일하게 구원받는 단어가 있는데 유일하게 구원 주는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그리스도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 바로 그분이에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우리 부모님들을 어렵게 만들었던 죄와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해방의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사단의 권세가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이분을 바로 예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된 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내 것으로 발견되는 날부터 달라져요. 이게 내가 발견돼야 그 사람이 이걸 진짜 귀한 걸로 알아요. 누가 그리스도 몰라? 그렇게 말해요. 사람들은 그래서 함부로 말하잖아요. 에이, 뭐 다 쓸데없어.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야. 여러분, 뭐니 때문에 날 벌어지는 거, 일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솔로몬 왕을 구원받은 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데 모든 것이 헛되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대단히 인간적으로 훌륭하고 배경 좋은 사람인데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빌보 3장 8절로 말합니다. 과거의 모든 화려하고 남들이 부러워했던 모든 것을 한마디로 일갈하기를 싹 다 배설물이다. 더 알아듣기 쉬운 말하면 싹 다 똥이었어.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참된 복이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담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가문의 대물림이 끊어지는 이름, 개인의 저주와 재앙이 끊어지는 이름, 재앙이 끊어지는 이름, 천대가 복을 받는 그리스도 예수 붙들고 승리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참된 복,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8가지 복을 말씀하셨는데 좀 가볍지만 영적으로 깊이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복이 진짜 뭐냐? 첫 번째 한 말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일단 이해가 덜 되는 게 가난한 게 복이야? 가난한 게 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가? 심령이. 사람들은 마음이 너무나 많은 것이 들어가 있어요. 들으면은 은혜 받으면 되는데 막 계산해 봅니다. 어떤 분 그래요. 성경 구절 틀렸는데요. 몰라서 틀리게 말한 게 아니에요. 그 말하다 틀린 거예요. 알고 있는 구절이에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말하려는 핵심보다는 그런 옆에 붙어 있는 것 갖고 사람은 실경이래요. 여러분, 찬송 부릅시다 할 때 뭐 하면 돼요? 대답 한번 주보세요. 찬송 부릅시다 몇 장. 그럴 때 뭐 하시면 돼요? 그게 어렵다니까요. 못해요. 못한다니까요. 주기도문 합시다. 사도신경 합시다. 근데 딴 거 해요. 못한다니까 못 외웠단 말이 아니고 글을 모른단 말이 아니에요. 성경 읽읍시다. 못해요. 국문을 모르냐? 그 말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만 못해. 그 말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야. 딴 걸로 많이 들어가서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단 말은 영적인 걸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한단 말이에요.
나는 늘 영적으로 배고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영적 생활이 안 되냐 그 말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배불러도 여러분 영의 말씀을 늘 사모하는 사람, 생명이 맞고 복음이 맞다고 선택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천국이 이 사람들 거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다 천국 가지만 이 사람들 마음속에 평안이 있는 거죠. 또 말합니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애통하다는 말은 슬퍼한다는 말이에요. 일이 잘 안 돼서 슬퍼하는 그런 슬픔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서 슬퍼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애통함이라는 말은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아야 되는데 영적인 거 제대로 하고 싶은데 잘 안 되고 못하는 나를 보면서 속을 끓이는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애통하는 분들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 읽자고 하셨잖아요. 어떤 사람은 난 안 읽을 거니까 안 써? 그리고 안 쓴 사람도 있어요. 아니 뭐 사람 보라고 하냐. 목사님이 오신 하나님이 중요하지. 나 혼자 머리에 쓰고 나 혼자 하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해보니까 실험을 해야지 그러고 한 건 아니에요. 그냥 1년에 읽으세요라고 할 때 하고요. 저기 성함 붙여놓고 읽을 때마다 표시하는 거고요. 성격하게 저기 붙여놓으면 잘 읽어요. 똑같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가 어렵다니까 죄송합니다. 목사님들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에요. 서로 얘기하다가 어떤 분이 교회가 어려운데 헌금이 좀 더 나왔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거예요. 서로 얘기하다 헌금 우리 교회 얘기했지. 헌금 뭐 하나님 앞에 하지. 여기다 하는 거다. 그냥 그러면 헌금이 덜 나온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면 더 나오냐. 바구니를 돌리라는 거예요. 바구니도 이렇게 접시처럼 된 걸 하면 다 보인다는 거지. 내가 그러게 나는 죽을 때까지는 그거 못할 것 같다. 나는 바구니는 있다 우리 교회. 근데 그걸 정리해서 올릴 때 쓰는 거지 여기다 넣고 손 집어넣고 그거 아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 그거는 적선이지. 그게 헌금입니까? 헌금 누구한테 해요? 하나님 앞에. 왜 해요? 여러분 교회가 복음운동하고 전도운동 선교운동하고 후대 살리는 것 때문에 헌금하는 거 아니에요. 간단합니다. 늘 죄가 우리 속에 넘쳐나요. 말씀대로 가려는데 창세기 3장에 나를 이겨서 영적으로 나를 복종시키는 게 안 돼. 그것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가고 복음 붙드는 일에 더 애걸복걸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살다 보면 잘 안 될 그것 때문에는 막 있는 대로 얼굴이 막 끌탕을 하고 막 죽겠다 그러고 살겠다 그러고 목사님 제가 올해 성경 4번 읽기로 했는데 2번밖에 못 읽었어요. 나 이런 사람 못 봤어. 이때까지 혼자 집에서 그런지는 모르는데 영적으로요. 네 번째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대요. 이 사람 땅을 기업으로 얻는데요. 온유하단 말이 우리 생각에는 부두리를 생각하시잖아요. 순둥이, 순둥순둥 그 말 아닙니다. 여기 말하는 온유하단 말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을 온유한 자라고 말해요. 그럼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복음 붙잡고 사는 사람이 복이 있고 이 사람을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성취되니까 이 땅에서 1000배나 받고 100배나 받고 할렐루야 그게 내게 오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했는데 됐다? 뭐 이거 큰일 나죠. 그럼 말씀은 보증서가 아니지요. 그러면 말씀은 성취돼요. 근데 여러분이 말씀에 길들여지면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과 일터와 산업과 여러분 가문과 교회 안에 이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땅을 차지하는 정복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 만나러 갈 때가 있잖아요. 사람들 앞에 체면을 생각할 때 사람 만나서 어떻게 짜장면 5,000원짜리 먹겠는가. 사람들끼리 좋은 데 가서 15,000원짜리 먹어야지. 이렇다 이 사람끼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걸 제일 우선으로 해요. 혹시 저하고 만나시는 분들도 뭐 많이 먹어도 배가 나오는 스타일이니까 먹는 거 위주보다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고 헌신할 건가. 그게 포인트가 사실은 우리끼리 만나고 사람끼리 만나면요. 웬만한 데 가서 좋은 데서 먹잖아요. 4시 먹으면 10만 원 돈 나와요. 쉽지 않습니다. 매일 먹는 건 물론 아니니까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에 길들여진 자. 이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진짜 가마음은 말씀에 길들여져서 순종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3장을 거슬러서 창세기 3장 15절 붙들고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 누리는 사람, 이 사람이 사람들이 볼 때는 아유 쟤는 뭐 지는 줏대도 없나 뭐 그냥 교회에서 하자만 하고 이게 뭐야? 그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강한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머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래요. 이 사람 복이 있고 이 사람이 배부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6장이면 노아가 방주를 만듭니다. 노아는 의인인데 반대로 세상은 죄가 가득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여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계획이 악할 뿐이더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요. 여러분 죄가 하늘까지 찼어. 꽉 찼어 이제 더 이상. 근데요 노아는 의에 목마른 사람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당세의 완전한 자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12년 동안 산꼭대기에 배 만들었어도 온 동네가 난리 났을 거야 아마. 근데 120년을 만드는 거예요? 제일 많이 나왔을 말이 뭐냐? 아, 배를 왜 저기다 만들어? 물가에 만들고 홍수 날 거니까. 배를 왜 저기다 만들어? 하나님 하라고 그러시니까. 근데요 사람들은 별소리를 다 했는데 그 방주를 지은 것 때문에 자기와 자기 가족이 다 살았어. 성경 말하는 대로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와 후대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꽉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휩쓸려가지 마요. 여러분 되게 후유식하고 살아도요 거기요. 여러분 뭐 20살 때 30살 때나 얘가 키가 커 얘가 좀 이뻐 여자들끼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이제 대충 보니까 70 넘어가니까 거기서 다 이 할망구가 저 할망구가 같고 저 할망구가 이 할망구 같아. 다 사람들 여자들이 빨리 늙으니까 80 넘었다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때는 성형수술이 무용이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무것도 안 집어넣고 늙은 게 훨씬 이뻐요. 뭐 보형물 넣었는데 삐뚤어져 이게 이렇게 초저 이게 인공물이 들어갔으니까 여러분 요대로 복음 안에서 말씀에 기도드려 늙어지시길 주님 축원해요. 그 양반 연세는 80이 넘었는데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가야지. 누려보세요. 계속 누리면 다르다니까요. 아는 요즘에 양복 안 입으면 큰일 날 것 같아. 청년 이러고 부르더라니까. 사복을 입고 다니는데 깜짝 놀랄 일이요. 누리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는데요. 긍휼하단 말이 뭡니까? 불쌍히 여긴단 말이에요. 밥 못 먹는 사람 불쌍히 여기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단에 있는 교회에서 인도에 있는 동네에 우물을 하나 파줬는데 우물이 없어 그 동네에. 그럼 물을 어떻게 먹냐? 강도 없어 하도 더러워서. 비 오면 빗물을 받아갖고 그걸 식수로 나중에 바꿔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얼마나 많이 걸리겠어요. 다녀오신 목사님이 이 소식을 듣고 그 교회 앞에다가 우물을 파준 거야. 그러니까 그 동네에 물이 필요한 사람이 인구가 몇 명이냐? 4,500명이나 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기르러 싹 다 교회 앞으로 와야 돼. 인도 힌두교잖아요. 힌두든 껌두든 상관없어. 물 기르러 전부 예배당에 와야 돼. 예배당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야 돼. 전도하기 너무 좋죠. 물 기르는 동안에 가서 일로 와봐 들어 일로 와. 안 들어? 그럼 저 뒤로 가 줄 서. 그럼 얘기 간단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물포로 다녀보셨잖아요. 물포는 집 주인이 우리 친구면은요. 이게 가능하다니까. 교회 앞에 우물 하나 파놓고 4,500명이니 꼼짝 말아요. 이게 이제 우리 복음운동하는 교회거든. 그러니까 4,500명이 조용히 물 들어와서 예배당 마당에 들어왔다가 나가야 돼. 목사는 복잡할 것도 없어. 거기 앉아서 4,500명 다 만나는 거예요. 신방 갈 것도 없어. 물 길르러 다 와. 여러분, 우물 파준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교회가 복음 전할 주도권을 쥔 게 돼버렸어요. 우물 하나 파주고요. 복음 전하는 일이 지속되는 거예요. 이건 구제가 아닙니다. 복음의 우물을 판 거예요, 진짜. 긍휼히 여긴다는 말이 뭡니까? 영원 긍휼히 여기는 걸 말해요. 저 사람 아픈 것도 참 딱한데요. 진짜 딱한 건 구원 얻지 못한 거예요. 병든 게 힘들지만 영적으로 병들어서 하나님 없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불일 듯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멸망길로 가는 그 영혼 안 살리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불처럼 번져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착하게 살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러분,
유리컵이나 유리 같은데 때가 끼면 잘 안 보여요. 제가 쓰고 있는 안경도 유리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가 끼면 뿌해. 가끔 우리 교회 5학년짜리 랩런트가 공부하러 TCK에 오는데 안경이 어떨 때는 제 자동차보다 뿌해. 그러니까 이리 줘봐라. 그래 닦아줘. 그러면 잘 보여요. 그래. 닦으면 잘 보여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요. 욕심이 끼고 미움이 끼고 질투가 끼고 시기가 가득 끼면 마음의 때가 너무 심령의 때가 껴서 경쟁이 안 보여요. 세상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복음을 아무렇게나 말하냐? 하나님이 안 보여요. 성결하단 말은 육신이 빠지지 않고 영적인 것이 살아났다는 뜻이에요.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청결한 마음인 것입니다. 오직 복음이면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너를 보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저런 거구나. 바울을 통해 사람 봤잖아요. 브루시길라 통해 봤잖아요. 다비다를 통해 봤잖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다른 사람이 만나고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7장 8절 말이에요. 베드로와 예수님이 올라갔는데 모세도 보이고 엘리야도 보여. 근데 조금 있다가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여러분과 제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결론 나면 지워져요. 여러분, 욕심이 사람을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일에 더 많은 생명력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번째는 화평케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래요. 잘해줘란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화목제물로 죽으심으로 이 사람과 하나님을 하나로 연결시켜 줬어요.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셨으니 그랬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가진 그리스도인이 삶의 현장에서 구원 얻지 못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달이 되어주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 말은 잘못 들으면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는 말로 듣는데 그거 아닙니다. 이미 싸움 벌어졌어요. 창세기 3장과 창세기 3장 15절의 싸움은 벌써 시작됐어요. 그러면 이 중간에 다리를 놔주는 사람이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다리를 놔줄 수 없어요. 그 다리를 놔주는 이름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사단은요, 분쟁, 다툼, 시기, 질투, 삐짐, 노여움 이런 걸로 닦아요. 망가뜨립니다. 근데 흑암 역사하면 분쟁 나타나잖아요. 이해가 안 됩니다. 고통이 옵니다. 미움이 옵니다. 시기를 얼룩져요. 근데 복음은 화평케. 저와 여러분이 복음 더 많이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뭐라고요? 너희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우리에게 악한 말을 할 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너희를 욕하걸랑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우리 욕하면 어떻게 해요? 싸우잖아요. 그게 아니라 기뻐하래요. 즐거워하래요. 너는 그 예수 이름으로 핍박받는 것 때문에 하늘의 상이 클 거야.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기뻐하라고요? 상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올해부터는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누리고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도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이 뭐예요? 너 상 받을 거야 이 말이잖아요. 핍박만 생각하는 게 아니니까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늘의 상이 커요. 이제 결혼식을 다녀오면서 그 사람들이 이런 질문 저런 질문 제기하세요. 네? 말 안 하는 게 훨씬 좋아서 말 안 하는 게 점점 많아져요. 그냥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일이 저 사람은 어떻고 저떻고 안 하는 이유 말해봤자 사단만 좋으니까. 틀렸는데 틀렸다고 말하는데 틀린 걸 받아들일 수 없으면 제가 틀린 게 되잖아요. 비비를 가르치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재판장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처리해요. 하나님이 손봐야 쉽지. 너 이리 와, 손 좀 보자. 아무도 손 좀 봐주세요 이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과 저희 평생에 하나님이 심판자, 하나님이 구원자, 그분 손에 붙들려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도 있지만 슬퍼하지 마라. 왜? 너는 상 받을 거야.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상 받을 겁니다. 예, 슬퍼하지 마세요. 다 같이 큰 소리를 합시다. 당신은 상 받을 겁니다.
고난 오기도 전에 고난 올까봐 겁먹지 마세요. 한 번 살다 죽지 2번 살다 죽겠어요. 한 번 사는데 어떻게 살면 될까요?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소천하신 목사님 중에 한 무슨 목사님이 있어요. 영락교회 담임 목사예요. 평생 이분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평생 살면서 자기 가슴을 두드리며 살았어요. 그 조건이면 남들 앞에 거들먹거려도 되는데 거들먹 드릴 수 없는 죄가 자기에게 있었어요. 도둑질했냐? 아니요. 누굴 때렸냐? 아니요. 일제 참배할 때 신사 앞에 참배하는데 머리를 숙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는 믿음 지키고 신사에 절하지 않겠다고 목숨을 표계처럼 던졌던 주기철 목사가 더 존귀한 자 아닐까요? 영락교회? 삼락교회? 하나님이 보시는 건 달라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여러분, 나가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하나님 만나는 길을 가진 자, 저주와 재앙에서 100% 빠져나온 자,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무릎 꿇리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맞다면 진짜 복은 내가 가진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네 안에 계신 것과 네가 하나님의 성령인 걸 알지 못하느냐,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잖아요. 이 말이 뭐냐? 내가 널 평생 책임지겠다. 사람들이 자기 이름으로 된 거 얼마나 소중하게 여긴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다라고 하는 그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되냐? 살아왔던 대로 살지 마세요. 또 속습니다. 또 당합니다.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받는 여러분 되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말씀 따라가면 자꾸요 성령 충만해져요. 그게 특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무제한이거든요. 우리는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네, 그러니까 이제부터 응답 없다고 하는 분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 안 한 거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나는 시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살다 보니까요, 제일 어려운 게 육신적으로는 2가지. 아픈 거하고 경제가 없는 거. 근데 진짜 내면적으로 어려운 건요, 흑암의 세력을 이기지 못하고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심스럽습니다만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자꾸 어디가 아프다. 70, 80이 안 되는데 자꾸 아프다. 뒤에 있는 분으로 영적으로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거 다시 한번 점검하고, 2번째, 내가 정상적인 예배가 되나 점검하고, 그다음에 내가 예배를 나오는데 말씀의 은혜는 되는가 점검하고, 그리고 내 기도 생활은 어떻게 됐는가 점검하고, 나는 하나님께 예물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몇 가지만 점검해봐도 답이 딱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못하게 하는 거, 기도 못하게 하는 거, 하나님 주신 재물인데 지 것처럼 생각하는 거, 그거 내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를 붙들고 우리 할아버지를 붙들고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를 붙들었던 그 흑암의 세력이 지금도 잡고 있는 거라니까요. 이것 쫓아내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문을 망하게 하고 우리 가문을 어렵게 하는 무너뜨리는 흑암의 세력, 악령의 세력이 떠나가는 이름이 그리스도요. 저는 우울증 걸려서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내가 한 건 아니고요.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을 돌봐야 될 순간이 오더라고요. 제가 뭐 의사도 아닌데 약을 처방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병든 사람 내가 의사가 아닌데 어떻게 고치겠어요? 하나 믿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이 사람 치유된다는 거예요. 근데 치유시킬 때 뭘 줘야 치유되냐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합니다. 권세 많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이 사람한테 말해줘요. 이 사람이 그게 믿어지는 순간 끝나요. 너가 하나님 떠나서 이름 먼저 와서 에이 뭐 이게 그러면 안 끝나 이게. 근데 놀랍게도요,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서 구원받은 사람도요,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서 예배가 잘 안 되고 기도가 잘 안 되고 영적인 게 안 돼서 이렇구나,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그리스도 붙잡아야지, 그때 일이 돼요. 고쳐지더라니까요. 그러면 장로님 집에 안수 집사님 딸이 시집 갔는데 귀신이 들렸다고 하면 이해가 돼갔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사촌 언니가 자기 집에 와서 자살을 했는데 그때 자기가 영적으로 어려움이 시작된 거예요. 27살 때까지 안 나가. 비가 부실부실 오면 이제 미치는 거예요, 거의. 아무것도 안 했어요. 사모님하고 좋아서 예수 그리스도 말해줬어요. 귀신이 떠나더라니까요. 병원에서 못 고친다는 병이요. 허리 때문에 죽어지는 거예요. 권세만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돈이나 학벌이나 권세 가진 자가 아니라요, 하늘 천국 보좌의 능력을 심은 자인 줄 믿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천국 보좌에 하나님이 보좌를 창설하시고 거기서 말씀 왕권을 가지고 천군 천사를 동원해 지금도 응답 주고 계신 거예요. 계시록 8장 3절 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기도를 천사가 받아서 하나님께 전달하고 하나님이 사인하시면 응답되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하냐? 이 땅을 살지만 우리는 천국 보좌,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이미 천국에 우리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고 우리의 소속이 천국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왜 살아야 돼요? 왜 돈 벌어야 돼요? 왜 공부해야 돼요? 복음 전해야 되니까. 세계복음화 이게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놀랍게도 이것에 관심 가졌던 사람 구두 닦였는데 하나님 성공시켰어요. 이것에 관심 있는 사람 가구점 점원이었는데 미국의 최신부 장관을 만들어 보세요. 어머님 돌아가시고 겨우 돌아가신 어머니한테 성경 하나 유산으로 받은 아이인데 이 아이가 훗날에 주지사가 되고 대통령이 됐다니까요. 링컨 아닙니까? 지금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복음 전하고 영혼 살리는 것 때문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것은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불신자도 하루 세끼 먹잖아요. 잘 먹고 좀 잘 입고 사는 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죽어져 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전도. 이국만의 타국 땅에도 복음 전해야 되니까 선교. 세계 복음화가 시간 지나고 보면 가장 보람 있는 의미 있는 열매요, 성령 열매를 맺게 돼요.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인, 이 속에 모든 의미가 다 담겨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 그리스도 이름으로 천국의 그 능력을 이 땅에 당겨서 쓸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한 주간 동안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과 이 비밀의 깊이와 넓이, 높이, 날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제 15차 집중 기도하시면서 더 큰 참된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누려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모두에게 그리스도 이 참된 복을 누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오늘도 참된 복이 되신 그리스도 붙들고 일평생 전도자로 살아갈 모든 분들 위에, 그리고 북한, 중국, 러시아, TCK 또 탈북 가족들과 2, 3천, 5천 종족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